인간 절망의 최악의 상태는 바로 죽음입니다. 가난해도 돈 벌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회복해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낙방해도 시험 여러 번, 5번, 6번 재수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15년,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죽음의 길만은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길만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명사심리 해당하여 꽃이 진다 너 서러워 말아라. 명춘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지만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못 온단다. 한강수야 늘 흘러서 쉬지 않고 흘러가지만 가련한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단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인생 경영의 끝장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비참한 사건이고 가장 완벽한 불행,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인 바이런은 모든 희극이 결혼으로 끝나지만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이러하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희소식 중에 희소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 오늘 새벽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이날은 성탄절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짓이겨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신화나 개념이나 소망스러운 착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피보다 진한 현실이요, 그리고 여러분 시공을 점철한 사건이고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의 반석이 됐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결론적인 차이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사실은 진실과 사실 위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며 또한 내 심장이요, 내 호흡과 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것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이런 귀한 믿음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을 조사해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 신앙을 시험해보고 내 신앙을 더듬어보는 이런 은혜로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성경의 애원의 성취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새벽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천하의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기 사건이고 가장 집단적인 사기 사건이고 가장 고등 사기 사건이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을 퍼뜨렸다면 이보다 더 여러분 큰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 사실 여부에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속지도 않았고 설교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진리 속에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사 세계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양날개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귀가 결박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마귀는 이제 머리가 다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도 확실하고 사형에 여러분 처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형수 처형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금식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군인들과 빌라도가 확인했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운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싸서 100파운드의 독한 향료를 몸에 발랐습니다. 찔린 상처에 심한 출혈료도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예수님의 운명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장면이 복음서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그 무덤은 로마 황제의 의인으로 임봉이 됐습니다. 그 임봉을 황제의 허락이 없이 열거나 근접하는 자는 그리고 여러분 시체를 도난당했다고 할 때는 즉각 사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덤이 빈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덤 문도 1톤이나 되기 때문에 몰래 훔쳐갈 가능성도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속이 빈 누의 고치 마냥 납작하게 놓여 있고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석고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빠져나오신 그 모습은 여러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로마 군인이나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몰래 숨겨두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최대의 고민은 예수 부활과 이로 인한 전파인데 부활 소식이 끝없이 번져가고 온 세상을 다 여러분 덮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 종교를 말살하고 반증할 만한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천지를 여러분 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해도 천만인을 못 믿는다 해도 주님의 부활만큼은 내 마음속에 확실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리아들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작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보이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한 달 열흘 동안 11차례, 기록대로 11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명이 둘러서서 보는 광경 속에 감람산 정상에서 주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재물도 많은 부자였고 당대 최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 그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라는 청년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자신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16편 10절 말씀대로, 그리고 내 몸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하는 30편 3절의 말씀대로, 또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시편 118편 7절의 예언을 이루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새벽,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모일 때면 내가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난 것을 너희 모두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이 세세한 약속은 차근차근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이 부활절 아침,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에서 천지창조 기념일을 지켜오던 신자들이 부활 기념일로 주일을 자연스럽게 지키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신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주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주일날 새벽에 매우 일찍이 동틀 무렵에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가 걱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할 일인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랴.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커다란 돌문, 1톤이 넘는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만 조심조심 호기심과 긴장 속에 무덤으로 들어가니 흰옷 입은 천사 앉아 입을 열어 말을 하네. 여인들아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너희들이 찾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지화자다. 세상 사람 내 말 듣소. 신자들아 서로 마소. 눈물 뒤에 기쁨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명천지 경사로다. 천하만민 기뻐하세. 옳습니다. 주님의 부활절은 이렇게도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맛본 자에게는 더더욱 주님의 부활이 승리의 날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불로초를 다려먹고 영생불사르던 진시황이 47살에 죽어갑니다. 자기의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거북이 1300마리 강장제를 꺼내 먹고
70만 마리 참새를 잡아서 가벼운 깃털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장수하고자 했던 김일성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새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빨리 세월호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아있다는, 더 많이 살아있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단 한 생명이라도 살아있다는 정말 부활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즐거는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리. 고난 즐거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나는 우리 주님 바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곳 걱정 근심 없으며 즐거움만 있도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